오늘 교재로 이제 시작할 텐데 4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건강경 책을 이번에 다시 만들게 된 의미를 어린말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강경은 사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고 건강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있죠. 조계종이라고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종 중심의 교단인데 선종에서 조계종에서 건강경을 처음 이렇게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시대부터입니다. 조계라고 하는 말 원래 그 자체는 조계 육조 해능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중국의 육조 해능 선사가 조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언을 열어서 불법을 공포를 하면서부터 육조 해능이 살고 있는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개성하고 있는 입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송광사가 조계산이라 그러거든요. 그 송광사에서 보조 진울이 육조 해능의 종지를 다시 한국의 고려 시대의 불교를 선불교를 이렇게 선양하는 그런 운동을 크게 펼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산 이름을 송광사가 있는 산 이름을 조계산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육조 해능의 정신을 개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한국 불교 입장이죠. 원래 신라 시대는 우리가 설악산하고 지리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불교가 유통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고려의 그 보조 진울이라고 하는 그 선성의 그 추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나선을 수용했습니다만은 육조 해능의 그 육조 단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건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이런 이제 선불교의 교육적인 교재로서 육조 단경, 대해서, 건강경 이런 책을 이제 보조 진울이 강조를 하면서 제자들을 교육시켰죠. 그래서 이제 송광사가 지금까지 보조 진울을 표조로 해서 16국사가 출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뛰어난 제자들이 수행 교단에 훌륭한 이제 선생들이 많이 배출을 함으로 해서 오늘날 송광사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선보사찰이라고 그러죠. 그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경이 공안되어 있어서 법보사찰, 또 통도사 같은 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공안되어 있어서 불보사찰. 그래서 불법성 삼보의 사찰이 이제 하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건강경이 왜 이렇게 한국 불교 소위 경전이 됐느냐 하면은 중국의 선불교가 일어나면서 건강경이 이제 그렇게 반야 경전이 600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경전인데도 건강경은 그 600권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면서도 단편적인 경전으로서의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현종, 당태종의 시대에 중국에 이게 건강경을 가지고 중국에서 황제의 그 칙명에 의해 가지고 선생들에게 이것을 전국 사찰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책을 이렇게 보급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와서 이 건강경을 2번 번역을 합니다. 현장은 당태종 때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16년 동안 이제 후법 행각을 하면서 인도에 전래된 모든 경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당태종이 전국 사찰에 그 당시에는 목판본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경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을 수천 명 이렇게 와서 이 경전을 똑같이 베끼도록 한 겁니다. 베껴가지고 전국 사찰에 이걸 보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경전으로서 많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황제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사찰에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건강경이라는 경의 특색이 선불교 사상하고 굉장히 그 정신에 부합이 되는 점이 말이에요. 물론 대성불교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만 근데 건강경에 매력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내가 이제 앞으로 건강경에 대해서 뭐 다른 경전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할 적에 공이란 말을 제가 자주 썼죠. 공이란 말이 산스크리트가 순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순야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빈 상태.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죠. 그게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가 되고, 하나는 비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라는 것은 번뇌망념을 비우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사상은, 공의 실천은 번뇌망념을 비움으로 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이 법문이 이제 반야의 경전인데, 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데는요, 이 순야라고 하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언어가 대성불교에서 이루어진과 동시에 있는데, 건강경에는 이 언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사상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번역하는 언어는 특이한 언어를 사용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경전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현장이 산스크리트를 인도에 가서 배워서 번역한 거하고, 인도 사람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하고 언어가 차이가 나요. 이 문제점은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건강경이 선불교의 사상, 즉 반야의 지혜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중국의 선성들이 다 조사가 됐다 하는 것은 중국말로 한다면은 조사지만은 사실 인도만 한다면 부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은 여기 맨 처음에 저는 방편법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편의 지혜를 방편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바로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경지에서 또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게 하는 법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방편 법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방편 법문으로 번역 안 하면 소설책이 됩니다. 이게 경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신경을 쓴 것이 이제 건강경인데, 4페이지 제가 주 서문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냐? 제가 지금 교단에서 오랫동안 세수면서 이제 교육을 학인들을 우리가 제자들 교육을 시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재 문제입니다. 교재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경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경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재 문제가 가장 제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나 의록을 설하는 것은 불법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방편 법문으로 경전의 설법을 했고, 또 그것을 중국 사람들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으로서 경전을 번역하지 않으면은 경전이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책으로 끝납니다. 그 점이 경전과 다른 고전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해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했지만 법의 종교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불법이란 말을 쓰죠. 그러면 이 법이 무엇인가가 불법 공부하는 것,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것, 모든 수행자들이 여기에다 목숨을 거는 것인데, 법을 모르면은 법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법문은 이 불법을 깨닫게 하는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불법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전 번역에 교재를 여법하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말은 참 여러분 이야기했으면 말은 우선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이란 말을 씁니다. 불법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진여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다.
건강경에 보면은요, 뒤에 보면은 열애란 제법여이란 말이 나와요. 예. 소재로 보면 몇 페이지 나오냐면요. 나중에 다시 236페이지 보면은 중간 부분에 서가모니라고 해놓고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여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이 말이 건강경 번역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다 열애라고 그러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이 제법이나 진여법이나 같은 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작용하는 것이 열애와 같다는 뜻이에요. 요 말인데 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은 제법이나 법은 같은 법입니다. 이 진여법이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 참 어렵거든요.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이 작용하고 있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 체, 상, 용 세 가지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여에 침실된 깨달음의 작용은 법신으로 작용하고 도신으로 작용하고 화신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게 한 부처가 열애나 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 자, 열애는 부처로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처로 깨달음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법신으로, 고신으로, 화신으로 이 세 가지의 몸으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법신, 고신, 화신을 어디다 가면 세 분 부처님 모셔놨죠. 이 뭐 우리 각자의 열애의 모습을 세 부처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바로 열애가 되고 법신이 되고 고신이 되고 화신이 된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걸 의학을 통달한 사람을 법신이라고 하고 또 의사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고신이 되고 의술을 펼치는 환자에게 의술을 펼치는 것이 뭡니까? 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역할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만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고 또 그 병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는 확실한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가 법신, 고신, 화신 이 세 가지의 역할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의라고 하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설법을 해놓은 것이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방편법문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방편법문으로 우리가 열애라는 말을 하는데 열애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경전을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열애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귀에 익어 넣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편법문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열애 부처 하나의 명사로 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작용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데 하나의 교육이라든가 방법상으로서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의 관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서 경전의 법문이 바로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사경을 하고 바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문을 경전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종교다 하는 것은 뭐냐? 이 법을 진여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진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진여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각기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진여의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본체를 말합니다.
생명의 본체. 이 생명의 본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한다면은 생명 그 자체의 생명 활동이 죽어버리죠. 나무나 해나 달이나 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진여의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아의식이라든가 자기 중심의 망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여의 그 생명의 법칙의 작용을 스스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못하게 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야만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방편법문은 번뇌 망념을 비우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경전, 다른 고전에서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경전의 법문하고 다른 노장자나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과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불교는 법의 종교다. 경전과 어록은 부처나 조사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사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가 자기의 주장을 선한 것이 경전 아닙니다. 이게 불교 경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진여 본성의 지혜가 바로 열애죠.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법문을 쓰라는 것이 바로 열애다. 때문에 참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과 어록의 방편법문을 참고하고 불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것이 참선수행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선수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다. 항상 불교에서 수행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뭘 수행하는 것인가? 방편법문을 수행합니다. 이 방편법문은 무엇인가? 바로 경전과 어록의 법문이죠. 경전과 어록의 방편법문은 바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도록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편법문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참고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방편법문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우리가 방편법문으로 제시했는데 부처나 열애란 말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편법문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방편법문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경전 어록의 법문은 주객이나 자타나 선악, 이원적인 자아의식의 사고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불법의 사상과 방편법문의 본분을 상실하죠. 단순한 문학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전인데도 자아의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면 이것은 경전의 모든 특성은 죽어요. 이 점이 경전 번역의 중요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 서적이나 동서양의 고전은 신의 뜻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장자의 유명한 그 명저들도 다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주장하는 의도에 따라서 책에서 주장하는 방향과 목적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과 인간과 관계라든가 주관과 객관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작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원적인 가치관, 자기 중심으로 어떤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그런 이원적인 사고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면 고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종교에서 그렇잖아요. 신당에 간다든가 영생을 얻는다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 종교의 의식과 행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누구의 말이냐? 신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두고 있고 또 어떤 종교가의 이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특성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법에 의거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것 자체는 불교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나중에 그 경전에 대한 이야기도 제시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냐? 전부 다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그럼 무엇에 의거해야 되냐? 이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에 의거하는 종교다. 그래서 법의 종교는 세계에서 불교가 제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법의 종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자연의 종교다. 이 뜻입니다. 자연 법의 종교. 자연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가 주장하던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부처나 열애는 그럼 무엇이냐? 자연법의 종교를 깨달아 체득한 지혜로 방편의 법문을 설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절대 평등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경전과 의록의 특성인데 이것을 죽여버리고 자기 의도로 경전을 번역을 하거나 자기 주장으로 경전의 부처님의 법문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교주는 될 수가 있어도 불법은 죽여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극심한 것이 누구냐? 사람의 종교라는 것이죠. 불교의 법의 종교를 사람의 종교로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죽인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하면 큰 스님들이고 이것은 불법 그 자체를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 다 죽어버려요. 경전의 가치가 전부 다 무의미해져버린 거죠. 그래서 경전의 법을 살리고 의록의 법을 살리는 길이 다른 불법을 제시해서 정법을 세우는 길, 이 길이 바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 경전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방편 법문으로서 경전 공부나 불법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기 보겠습니다. 경전과 의록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불법의 진실을 깨달아서 각자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진여본성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활동을 말합니다. 이 생명활동이 바로 보살도가 되는 것이고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이원적인 사고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는 상부모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불이법문이라고 해요. 이 불이는 진여만을 불이라고 합니다. 진여는 이론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해요. 이것은 자타나 주객이나 자의식이 초월된 경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마경에 이제 불이법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진여 본성의 지혜를 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이의 경지를 깨닫게 하는 법문은 바로 모든 대성 반야의 법문이 다 불이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참선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결국 경전과 의록에서 설한 언어나 문자의 방편 법문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참선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선 수행은 방편 법문의 언어나 문자를 사유하도록 하고 그 언어 문자는 참선 수행의 사유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될 수 있는 그 법문을 참고합니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부처의 지혜만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아의식이 들어가면 보살행이 안 됩니다. 자아의식을 가지고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진여의 지혜로만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가능해요. 이 때문에 부처의 지혜가 아니면은 보살도의 실행에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육바람이라든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불교 용어로서 귀에서 많이 익어 있지만은 어느 만큼 진여의 법으로 법의 종교로서 정확하게 방편법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시 잘 점검하는 것이 더 참선 공부하는데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사경을 이렇게 따라 쓰면서 사경을 해버리면 자신이 따라 쓰는 시간은 같이 보낼 수가 있지만 자신이 부처가 되고 보살도가 되는 자각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금강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우선 380페이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강경에 대한 해제를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겠죠. 금강이라는 말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옛날 인도에서도 이런 보석으로서 파괴되지 않는 의미로 이 말이 자주 쓰였던 것 같아요. 일신법으로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구조입니다. 진여로서 우리가 작용할 때는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파괴되지 않는 금강반야의 지혜를 이룹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지혜를 이루는 것을 아까 여기서는 법신이라고 했죠. 진여 법신 이렇게 그 융화경의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아난이 부친을 모시고 탁발하러 갔는데 부친이 몸이 좀 아파서 아난이 대신 탁발하러 가요. 그게 융화의사가 당신이 어떻게 아난 존자에 어떻게 열애를 모시지 않고 당신 혼자 탁발 나왔느냐 하니까 이 부친께서 몸이 좀 편찮아져서 내가 대신 탁발 나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융화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부처의 몸에 어떻게 병이 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는 금강 불개신이다. 파괴되지 않는 몸이다. 금강 불개신이다. 파괴되지 않는 부처의 몸에 어떻게 병이 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융화의사가 아난존자를 질타를 해요. 여기서 아난존자는 왜 그걸 질타를 받느냐. 육체의 몸으로 부처님을 봤죠. 근데 융화는 뭘로 봤습니까? 진여 법신으로 봤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부처의 모습을 본 아난은 뭡니까?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융화가 수행자가 자아의식을 갖고 육체의 모습에 병든 부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아나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강불개신이다. 진여법신은 금강불개신. 여기서 불생불滅. 반자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이 공은 번뇌만념이 비워진 진여의 법신은 불생불멸 불구부정이요. 이러면 나오죠? 생멸, 중생심의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생멸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이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강, 다이아몬드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여 법신을 이루는 것은 일체 번뇌 망념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진여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생멸문이다. 생멸문은 바로 중생 생사윤회 하는 말입니다. 생사윤회. 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탄소의 이야기를 하는데 탄소.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이 탄소라는 원소가 흑연, 석탄 있죠. 이게 좀 탄소입니다. 이 탄소가 그냥 아무런 외부에 그 본래 그 상태로 이렇게 두면은 탄소가 이렇게 석탄이 되거나 아니면은 흑연이 되거나 이것을 쉽게 파괴돼 버려요. 파괴돼 버리고 불타버리면서 그렇게 소모가 돼 버리는데 이 탄소를 정사면체로서 구성 체계를 만들어 버리면 파괴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공업용으로도 터널을 뚫고 돌을 깨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탄소를 정사면체로 만들어서 파괴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공업용으로 활용하죠. 그래서 똑같은 원소인데 구성 체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성의 작용으로서의 특성을 만들어주면은 파괴가 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파괴되어버린 존재. 우리의 마음 작용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일심의 모습이지만은 진여의 지혜로 본분을 본래의 상태로서 지혜로 작용하면은 진여 법신으로서 파괴되지 않는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건강과 같은 지혜가 작용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무엇이냐? 쉽게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이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이게 생멸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망념 속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는 본래 망념 속에서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윤회가 따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 작용이 진여의 지혜로 번뇌 및 망념이 비워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 건강반야의 지혜가 있다. 건강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능히 차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건강을 능단이라고 해요. 능히 끊다 이러면 능단반야라고 해요. 능히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건강반야, 능단반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경 제목에서 이제 능단반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80페이지에 내가 해설하면서 써놨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경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건강경의 중국 선불교의 소위 경전으로서 이 주목을 받게 됐어요. 원래는 건강경이 육조의 남종선 시대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는 능가경을 주목을 했었어요. 능가경은 달마가 중국에 와서 해가에게 능가경을 주어가지고 이 경전에 의거해서 불법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라. 그래서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수행을 삼았는데 능가경이라는 경은 유식 철학, 열애장 사상 이런 중심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법의 철학 체계로서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죠. 근데 건강경에서는 육조단경 이후부터는 건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체의 번뇌 망념을 깨달아서 도노견성을 이루는 법의 사상적인 근거로 이 건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선종의 소위 경전이 되었습니다. 381쪽에 보면요. 건강경이 중국에서 한 7번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7번 번역했는데 현장이 2번 번역을 했어요. 그 현장이 첫 번째 번역에서는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번역한 것이 이제 현장의 번역이 600권 반야경에 들어있는데 맨 처음 번역한 것은 우리가 이 교재로 하고 있는 구마라접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 구마라접이라는 분은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10만 대군을 거느려가지고, 그 전진왕 부견이라는 사람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계빈이라고 하는 나라, 서역에 있는, 이제 사막에 있는 계빈 왕국을 쳐요.
거기에서 구마라집 한 사람을 모시고, 그래서 구마라집에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인도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는 개빈 왕국의 이제 왕년인데, 예,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그 인물이죠.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 교육은 뭘 불교를 교육했어요. 이 지금 티베트 같은 데도 보면은 티베트 교육의 모든 중심은 불교 교육입니다.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전 교육이 티베트에는 불교 교육이에요. 이게 그 나라 전체가 다 불교 교육이 바로 그 나라 교육이 되는 거죠. 그 개빈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불교 교육을 받고 너무나 뛰어나니까 인도에 가서 불교 공부를 유명한 고僧들을 모시고 불교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서역에서 알려져 있는 구마라집이 됐죠. 그래서 그 구마라집 한 사람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 전진왕 부견이 왜 그러냐. 전진왕 부견 같은 사람들은 오랑캐족입니다. 오랑캐족이라는 것은 한민족하게 항상 그 문화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나라도 언어도 없지, 나라도 유목민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지 하니까 우리도 문화 국가를 건립하자는 그 원을 세워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그 유명한 구마라집을 모셨죠. 전진왕 부견이 구마라집만 모신 거 아닙니다. 또 10만 대군을 거느렸고 양양이라고 하는 지방을, 중국의 양양 지역을 쳐가지고 양양 지역에 있는 고성이 한 사람 반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냐? 석도안이라고 합니다. 석도안, 석착,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석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10만 대군을 거느렸고 양양을 공격했고 한 사람 반을 구했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누구냐? 석도안이고 반 사람은 누구냐? 석착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개 성자, 반개 성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유명한 고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진왕 부견이 구마라집을 10만 대군을 건드려서 모셔왔고 또 석도안을 모시는 그런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구마라집이 이제 중국에 와서 장안에서 활약한 시간은 각 10년인데 그 오는 도중에 그 부견의 제자, 부견의 그 부하 장수 응유대에 가지고 그래서 16년 정도 응유 생활하면서 중국어를 완전히 익혔죠. 그래서 구마라집이 중국에 와서 번역이 뛰어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중국에서 거의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주역을 이루었던 번역가는 구마라집 번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반야신경은 현장 번역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금강경의 대표적인 것이 그 금강경입니다. 381쪽 한번 볼게요. 구마라집 번역이 401년에 중국의 온해에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유지라는 분이 또 번역을 했고, 또 진제삼장이라는 사람도 번역을 했고, 달마국다, 그 다음에 현장이 2번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어정이 번역했고, 그런데도 중국에 이렇게 많이 금강경이 번역돼도 원앙본 자료나 모든 금강경의 유통은 구마라집이 중심이에요. 현장 번역본은 우리 안 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번역을 해놓고도 구마라집본을 보냐? 그만큼 훌륭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중국 불교에서도 구마라집 번역이 이제 소위 경전으로서 주목을 합니다. 그 382쪽에 넘어가세요. 재미난 그 중국에서 자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현장의 제자입니다. 자은, 규기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원칙이라고 하는 신라의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라는 분하고 자은, 규기하고 모두 다 현장이 문화의 제자예요. 근데 원칙은 신라 사람이고 자은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라는 사람이 자은이라는 이 한 사람의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무척 그 애를 쓴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게 상급업사라고 합니다. 자은이라는 사람을. 원래는 이제 젊은 하나의 장수였었는데 상급업사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상급업사라고.
그 자한이라는 사람이 엄청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 규기가 그래서 현장 3장이 그 자한을 자기 제자로 해서 훌륭한 불교의 그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출가를 보내요. 이게 내가 이게 장수인데 어떻게 출가를 하냐. 그렇지만 자네가 해주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만 허용한 것이 무엇이냐. 술의 세 개를 허용한 거야. 하나는 경전 한 술에, 하나는 술 한 술에, 하나는 여자 한 술에. 이 사람에게만 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만큼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유명한 이야기가 상금업사 이야기인데 자언전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금강경이 현장 법사가 번역한 금강경이 잘 뜻이 됐느냐 하니까 자언은 현장의 제자니까 구마라저 번역하고 현장의 번역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자언이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정말 잘 해놨어요. 내용을 내가 현장 번역하고 구마라저 번역하고 다 대조를 했지만은 사실은 정확해요. 거기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의 제목에는 능단금강이라고 하는 능단이라는 글자가 빠졌다. 능단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힘이 가미되지 않고 능히 스스로 진여의 지혜로 반야의 모든 번뇌망념을 끊을 수 있는 능단의 그 반야의 그 제목이 벌써 빠졌다. 이 번역 제목부터 다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금강경에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오른쪽에 해놨습니다만은 두 번째 2단에 보면은요. 어떻게 운하, 응운하주, 운하수행, 운하석곡기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마라집은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 두 가지로 번역해요. 이 현장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에 금강경의 첫 번째 과제인데 구마라집은 어떻게 이 보살도를 실행하고 어떻게 우리의 번뇌 망심을 항복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과제를 갖고 금강경을 설법을 하고 있다. 세 가지 문제를 왜 두 가지 문제로만 했느냐? 이 한 가지 문제가 구마라집이 빠졌죠. 이걸 또 지적을 해요. 그 다음에 밑에 개송이 있습니다. 금강경의 개송이요. 세 개의 개송이 있습니다. 전체 경전 안에. 그런데 현장은 세 개의 개송을 다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집은 두 개만 번역해요. 요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했고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어가면 384페이지 보면요. 화나와 같은 비유를 9가지 비유로서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몽, 포영 이런 말 있죠. 그죠? 풍과 같고 하나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전기불과 같다. 이런 것이 9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구마라집은 뭡니까? 여몽, 포, 영 6가지 했죠. 이게 비유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이제 현장에 번역하고 구마라집 번역하고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잘 정리를 따져놨죠. 그런데 내용별로 본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번역하는 사람이 자신의 안목에서 필요한 것을 딱 번역하고 중요한 것만 딱 번역하고 알기 쉽게 번역하는데 번역에 그 묘가 있는데 현장은 산스크리트본에 정확하게 착실하게 번역했어요. 왜 그럴까요? 현장은 구마라집 번역을 굉장히 평소에 비판해버렸어요. 비판하면서 정확하게 산스크리트본에 번역하는 것에 입지를 두고 번역을 해요. 근데 구마라집은 안 그래요. 법을 중심으로 번역해요. 이게 구마라집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금강경 여기에 현장의 번역에 5역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그 금강경 번역한 여러분 189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188페이지, 189페이지 내가 요 문제를 지적을 해놓는데
현장의 번역하고 구나라지 번역하고의 문제점을 그 내용의 입장에서 지적한 사람은 세계에 앉아 건강경 연구한 사람이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 정리해서 지적한 거예요. 188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여기 건강경에 무실무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경에서 무실무라고 하는 말은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무실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공이라는 언어가 없었다고 했죠. 건강경에 없습니다. 공이라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무실이란 말로 공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사용했어요. 그랬는데 이 무실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현장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이 언어에 오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189페이지 적어놨죠. 자, 구마라지 번역한 거 보면은 무실무 해놨습니다. 무실무가 건강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14분에도 무실무가 나오고 17분에도 무실무가 나와요. 근데 구마라접과 같이 번역한 사람이 보리유지는 인도 사람이죠. 이 사람도 무실, 무흠망, 무망허, 부실, 불망허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건 구마라접과 같이 번역한 겁니다. 그 보리유지 3장도 비실, 비허 이것도 무실, 무허 구마라접과 같이 번역했죠. 진제 3장도 역시 비실, 비허, 무실, 무허 구마라접과 같이 번역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어정이 번역, 어정도 인도 근데 이분도 비실, 비망, 비실, 비허 똑같이 번역해요. 근데 현장 번역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비제, 비망, 비제, 비망을 번역해요. 여기는 제는 무엇이냐? 진실입니다.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요거는 현장이 다른 번역을 내가 다 정리해봤지만은 실자라고 하는 번역을 현재는 전부 다 제로 번역이에요. 이것은 현장이 중국 사람으로 가서 아무리 10몇 년 동안 산스크리트 공부를 해도 현지인이 산스크리트를 갖고 있는 법의 체계나 언어의 체계를 능가하는 지혜를 얻지 못해요. 이 한마디에 벌써 딱 들어요. 이것도 번역이 딱 두 개가 오역이 나와요. 건강경만. 근데 산스크리트 본에서요, 전부 다 현장의 언어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장의 언어가 엄청난 경전을 번역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 현장의 언어를 중심으로 산스크리트 사전을 옥스퍼드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만든 사람이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의 언어 표기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산스크리트 책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언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번역은 현장의 번역 언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의 체계에서는 맞지 않아요. 자, 어느 체계로 봐서는 현장의 언어가 맞아요. 진역법의 체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진역법에서 현장의 언어가 오역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건강경을 우리가 나는 언어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경 공부의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성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잘못 번역하면은 이건 하나의 소설이 됩니다. 방편 본문으로서의 경전의 모든 특성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방편 본문의 특성을 한 글자 한 글자 제시하고 있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참선 공부를 하고 자기 사유를 하는 힘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사유의 도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사유하는 도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컴퓨터 자판기를 잘못 눌러갖고 엉뚱한 문서를 만들거나 엉뚱한 결론을 초래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는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점이죠. 해설 부분은 그만큼 하고 38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384쪽에는요, 옛날에 논문을 쓰면서 그 현장이 구마라짐이 번역한 것을 비판한 내용이 가끔 있어요. 이 송고성전 같은 데 나오는데, 속고성전에 나오는데, 법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현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대가 현장의 번역에 의한,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에 의해서 출가를 해놓고 구마라집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한다면, 그렇다면 그대가 구마라집 번역을 무시하고 그 출가하는 본문까지도 다 상시 잃어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현장이 환속해서 구마라집 번역에 의해서 그대가 출가했으니까 환속해서 새로 번역된 경전에 의해서 그대는 출가하라. 이렇게 비판하니까 현장 얘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자료에도 나와요. 그만큼 현장은 구마라집 번역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현장의 번역을 그렇게 많이 해도 현장의 번역 보는 것은 반야신경 하나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구마라집 번역을 보는 이유는 구마라집 번역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소리죠. 경전의 그 금강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전을 방편법문을 읽고 각자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지혜를 체득하는 경전의 의미가 방편법문인 것이지, 경전을 받들어 신봉하기 위해서 경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전 공부를 해서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경전이라고 하는 특성은 모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는 의미를 방편법문을 통해서 여법하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볼까요? 오늘 앞에 이제 8페이지 가면은 제1법회 인유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32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중국에서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원래는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분류에 대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잘못됐다 지적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관계하지 말고 유통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데 참조만 하면 됩니다. 법회 이유분이라는 것은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 그게 경전에서 항상 처음 이제 법회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이러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연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시아문 일시 불제 사이부 기수급 고독은 여대 비구 중 1250인 이시 세존 식시 차기 지발 입사이대성 걸식 어기성 중에 차제 거리야 반지 본처 반사걸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시다. 많이 경전 금강경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게 다 알죠. 맨 처음에 어느 경전에 들어가면 불교의 경전에 여시아문이 들어갑니다. 그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글자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누굴까요? 네? 자, 나가 누굽니까? 내가 그 여시아문에 대해서도 참 길게 내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까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시란 말을 하고 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이와 같이, 글자들을 보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근데 나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와 같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들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 여실을 나는 진여 본성의 지혜의 작용으로 봐요. 그것이 이제 제가 번역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원시불교, 소성불교, 부파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설한 것이 무엇이냐면 석가의 설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했어요. 근데 석가모니 설법을 제자들이 들었죠.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가 또 제자에게 또 전했어요. 또 제자가 또 제자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해 온 것을 아가마라고 합니다. 이걸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의 모든 초기의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아함경이라 아가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성되어져 온 것. 어떻게? 구전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제자들의 또 제자들에게 구전으로서 즉 전래되어 온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시아무는 원시불교의 여시아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근데 누가 들었는가? 법을 들은 사람이죠. 그건 누가? 스승에게 들은 거예요. 이게 석가의 초기의 제자들은 석가의 친설법을 들었지만 이 설법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약 350년, 400년 이후에 문자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350년, 400년까지는 뭐 어떻게 전해되어 왔습니까? 후전으로 전해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요, 우파니샤드라든가 베다의 문헌이 전부 구전으로 전해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천재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암기하기 쉽게끔 또 이것이 거의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본에 유학할 적에 스리랑카 스님들하고 같이 유학생활했는데 이분들이 경전을요, 외워요. 다 앉아고 경전을 그냥 쭉 외워놔. 이게 외우는 것이 그분들은 산스크리트 경전 공부에 얼마만큼 많은 경전을 외우는가.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 공부하는 것이 그게 생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금강경 뭐 외운다든가 천수경 외운다, 이거는 외우는 정도가 아니니까. 그 많은 경전을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구전으로. 이게 그대로 그냥 뭉치고 시간고 이렇게 뭐 다 이거 이만큼 된 책도 한 권 다 외워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봐요. 이게 석가의 설법을 안한이 많이 들어서 안한도 다 다른 제자들에게 쭉 설법을 해서 이 부처님의 법문을 쭉 아가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설법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것이 출가 초기 수행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법한 출가 수행 생활. 이 경전의 말씀에 맞추어서만이 생활했어요. 인도 같은 데 보세요. 지금 남방불교 같은 데 보면은 경전의 말씀, 경전의 계율에 맞춰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긋나면 뭡니까? 거기서 박탈됩니다. 교단 내에서 축출됩니다. 이것이 그만큼 정확한 수행 생활을 유지하게 한 힘이었어요. 이게 부전으로 전래된 내려왔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붓다의 설법이 제자들에게 3, 400년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설법으로 기록이 전래되어서 전해온 것이 경전이었다는 거죠. 예. 자, 이건 원시불교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간단해요. 사성제 8정도 12영기설. 이것은 법의 체계에서 정확하게 해서 쭉 그 본문을 듣고 기록하고 전해내는 게 간단한데 대성불교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경전은 석가의 설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성의 보살 아니면은 거사 설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대성불교의 경전은 불설이 아니다 이런 말 했죠. 왜 불설이 아니에요? 불설은 불설인데 석가의 친설은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약 500년 이후에 대성불교 경전이 나왔어요.
그러면 석가의 친설은 아니지만은 부처의 설법인 것만은 사실이다. 왜냐? 이 경전은 사람의 석가가 자기가 주장한 것이 경전도 아니고 또 부처가 자기가 주장한 것도 경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법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나 설법을 할 수가 있고 그 설법이 여법학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방편법문이 될 때 경전으로서의 특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성불교 경전은 특성이 무엇이냐? 다불의 다보살, 많은 거사 거기에 다른 것이 뭐냐?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많은 경전이 추전합니다. 수없이 많은 부처가 추전해서 석가의 부처는 부처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대성불교는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사유상하 무량무궁 이 셀 수 없이 많은 부처가 추전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처들이 각기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하고 있죠. 이게 설법과 동시에 설법을 어떻게 하느냐? 설법과 동시에 바로 청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여시를 나를 나라고 생각했었지. 나는 누굴까? 자의식의 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들은 말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여시 아무는 여시는 누구, 아는 누구냐는 것이. 경전으로서의 방편 법문으로서의 본질이 내리려고 한다면 여시는요, 그건 진여입니다. 진여의 지혜.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여시는 열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제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용어를 가지고요, 열애 부척한다면 부처님 열애 이렇게 명사로 이해를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열애는 바로 우리 진여의 지혜가 지금 여여하게 지금 지혜에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진여의 지혜로 여여하고 여법하게 지금 열애 부처의 설법을 진여의 지자로 이 진여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그러면 설법은 누가 합니까? 설법을 하는 부처는 자기 생각으로 설법을 하는 부처는 없어요. 그렇다면 부처의 설법은 진여 삼매에서 진여의 지혜로서 진공 묘유의 지혜로서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설법하는 부처도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요, 설법을 듣는 많은 제자들도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듣는 겁니다. 그래 이게 여시가 돼요. 그래서 아는 제자가 듣지만은 여는 진여에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고 하는 말 듣기에 열반 사덕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상, 낙, 아정. 여기서 아는 무엇이냐?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을 때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혜의 덕을 네 가지로 어떻게 표현하냐? 항상 불생불멸, 건강불개신, 진여법신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일체의 고가 벗어난, 불안이 벗어나서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불안이 없어진 경지가 낙이에요. 이게 진여의 지혜 작용에서만이 낙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무엇이냐? 자아의식의 나가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었다면 자아의식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경전의 법문을 여실하고 여법하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을 경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여의 지혜로
여실하고 여법하게 깨달음의 지혜로 얻어 체득한 거예요. 정은 항상 지혜 작용이 청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진여의 지혜로만이 열애의 설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여기서 아가 누구냐? 이 수수께끼가 되겠죠? 우리가 여시아문이란 말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도 여시아문이란 말을 진여의 법으로 불법의 지혜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너무나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시아문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해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10쪽에서 원시불교에서 안경에서 쓰라고 있는 내용하고 11쪽에 이제 안경 이후에 대성불교 운동에서 이루어진 것을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조금 가장 중요한 말은요.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마경에 유마경 제작품에 유마거사가 가전연존자에게 이런 설법을 합니다. 예, 가전연존자가 처음 출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가전연에게 한 말이에요. 중생심의 생멸심행으로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이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생각으로 지식으로 법을 설하면은 그것은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법문이 아닌 것이에요. 지식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요.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법은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실상법이라고 해요. 제법 실상이라고 해요.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지혜 작용을 그대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망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판단한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여법이 죽어버리고 자기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어요? 이 법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법도 진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설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모든 경전은요, 열애가 깊은 삼매에서 설법을 합니다. 삼매에서 설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강연이지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법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진여의 법을 방편의 법문으로 하는 것이 설법입니다. 이 설법을 자기 생각으로 내야 하는 말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넣어서 이건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강의는 되고 강설은 되지만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 진여의 법을 여실하고 여법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법을 하는 것을 자신이 기록을 한 사람이 이걸 들었잖아요. 기록을 한 사람이 부처님의 설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기록해서 방편 법문으로 깨닫게 제시하는 기록이 자기 생각으로 여기에 넣어가지고 기록이 됐다면 이게 경전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아무는 부처님의 설법을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전의 모든 특성이 죽어버립니다. 그 13페이지 중간에 해놨습니다만 금강경에도 보면은 부처님의 설법은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열애와 같이 진여의 지혜 작용과 같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이 경전의 금강경의 법문을 설했다. 불설여시 심심경전이란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시란 말이 경전에 많이 쓰이는데 이와 같이란 말이 이만큼 애매한 말이 없어요. 뭐와 같다는 것인가? 비교의 대상을 둔다면 이것은 바로 경전의 모든 지혜가 죽어버려요. 절대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여시고 열애인데 이와 같이라고 말을 번역한다면 뭐와 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라고 번역을 단순히 한다면 뭐와 같이라고 하는 것일까? 의심을 갖고 상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여시라는 말의 본문을 죽여요. 자, 여시는
진여의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열애. 자, 더 같은 동의어를 내가 적어보겠습니다.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여의 지혜의 작용과 같은 말을 여법, 여실, 불이, 또 불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모두 다 진여의 지혜 작용과 같은 말이에요. 열애란 말도 물론 같은 말입니다. 요 같이 이해를 하시죠. 근데 열애하면 부처님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항상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전의 설법도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것이고 경전의 법문을 듣는 것도 진여의 지혜로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법화경에 12여시가 있습니다. 14페이지, 13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법화경 방편품에 유명한 법문이 있는데 13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 법화경 방편품 내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인용한 내용은 14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사리불이여 열애는 여러가지 다양한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 능히 분별하고 제법을 훌륭하게 설법하며 언어의 말씀은 유연하고 중생들을 기쁘게 한다. 사리불이여 그 요지를 말하자면 무량구변의 미정육법을 부처님은 모두 깨달아 성취하였으니 자 그만두게 사리불이여 예, 이거 그만두게라는 것은 이게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득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지 말라. 부처님이 깨달아 체득하신 제1법은 제1이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가 있고 능히 제법 실상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알 수가 있다. 부처만이 알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유불능지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경전에서 많이 쓰입니다.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금강경에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부처의 지혜로만 아는 것이 불지견이라고 해요. 법화경에서 불지견이라고 해요.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 오직 유불능지. 오직 부처만이 능히 알 수 있다. 그게 유불능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뭘 아는 것이냐, 뭘 보는 것이냐. 이게 부처의 지혜 작용입니다. 그 지혜 작용이 이제 법화경에서는 불지기는데 이 지라고 하는 말은 여법하게 지혜 작용하게 하는 것이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하게 지혜의 안목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실지시견이다. 나중에 참 어려운 용어인데 실지시견.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실지시견이에요. 모두 다 아는데 뭘 할까요? 중생의 번뇌 망념을 아는 겁니다. 부처의 지혜는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여실하고 여법하게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아까 내가 했지만 의사가 환자가 왔을 적에 환자의 병이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여실하고 여법하고 정확하게 알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환자의 병, 중생의 병,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이 무엇인가를 부처의 지혜로서 여실하고 여법하게 다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했어요. 이 능력이 없으면 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의 지혜는 어떻게 되냐? 진여의 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부처의 지혜. 중생은 번뇌 망념을 갖고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상실해요.
그래서 부처만이 이 지혜를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 의미는 자신이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번뇌망령을 비우고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10여시가 나와요. 10가지 여시가 나옵니다. 자, 여시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경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시아문의 여시는 무엇이냐? 이제 법화경의 방편품에 나오죠. 자, 여기서 일체의 모든 법은 진여 본성의 모습이며 진여 본성이며 진여 본성을 강체로 하며 진여 본성이 부족하는 능력이며 진여 본성의 작용이며 진여 본성을 원인으로 하고 진여 본성을 반연으로 하고 진여 본성을 결과로 하고 진여 본성을 과보로 하고 진여 본성이 이 여시상에서 여시과보까지 처음과 끝이 구경으로 평등하게 서로 상이 상관하게 작용하는 지혜인 것이다. 그게 바로 여시예요. 그래서 여시라는 말을 이와 같이라고 이걸 번역하면요, 너무나 애매한 것이다. 그래서 대성경전에서 여시는 진여의 지혜와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겁니다. 여기 여시란 말이 금강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5페이지 해놨죠. 그 여시아문이란 말과 연결시키라고 금강경에서는요, 여시주란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주해야 된다. 이 말이 또 수수께끼 어려요. 이와 같이 주한단 말이 뭘까요? 이게 금강경에서 주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삶을 살다 이런 진여의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을 주라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나오죠. 그것도 주라고 하는 말은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사는 것을 주라고. 그래서 여시주, 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여시주죠.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여시 항복기심, 반드시 이와 같이 중생의 번뇌망심을 잘 항복하도록 해야 된다. 중생의 번뇌망심을 이와 같이 항복한다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진여의 지혜가 되지 않고서는 항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금강경에서 영여시 청정심이라든가 영여소교주라든가 경전에 가르치는 법문과 가치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 다 여시란 말로 쓰는데 전부 다 진여의 지혜와 같은 작용을 표현하는 말이 여시란 말이에요. 그 여시란 말을 잘못 이해하고 이와 같이란 말로 이해한다면 너무나 애매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시란 말을 이해해야지. 법을 제껴두고 여시, 나를 중심으로 여시, 이건 경전의 모든 본 기능을 다 상실합니다. 17쪽에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의 종교로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있는 부분이 유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유마경 법공양품의 법공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간보살은 일체의 모든 법에 여설수행, 설법한것과 같이 불법을 수행하는 것. 그 불법의 뜻에 의거하고, 불법의 뜻이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뜻입니다. 뜻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법 여의야간인데 모든 법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 뜻이에요. 법의 뜻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진여법이고 진여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생명활동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모든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뜻에 의거하고 어느 문자의 말에 의거하지 말고 진여의 지혜에 의거하고 중생의 자아의식의 인식에 의거하지 말고 완전한 불법의 가르침의 뜻을 설한 경전에 의거하고 불교의 경에 의거하지 말고
불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이 네 가지가 사의라. 불법 수행의 네 가지의 사의 근거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메침에 법에 의거하고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자등명, 법등명이라 이런 말 쓰거든요. 예. 그치, 여기서는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네 가지로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반경, 대지도론, 뭐 여러 대승불교 경전에서도 항상 기본이 이러한 네 가지의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 수행의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란 말은 여시와 열애란 말을 같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 부처란 말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18쪽에 넘어갑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 할 적에 이어서 부처님은 무엇이냐?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때는 명사예요. 명사의 부처입니다. 이 때문에 경전에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설법자로서 부처로 등장하는 것은 명사가 되지만 깨달음을 이룬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바로 열애와 같은 거죠. 근데 금강경에 아주 어른 분이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깨달아서 이런 말이 쭉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열애도 명사로 생각하고 부처도 명사로 생각하니까 내용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열애는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고, 부처는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가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여의 지혜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걸 명사화로 하면은 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요, 19페이지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중간에 금강경 14분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는 곧 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의 번뇌 망령을 모두 여실하게 알고 이 사람의 번뇌 망령의 작용을 여실하게 모두 다 볼 수가 있다. 요 밑에 구절이 한문을 해놨죠. 자, 수지독송 적의 열애, 즉 열애가 된다 하는 거. 이 불지혜, 그는 부처의 지혜로서 실지시인, 실견시 해놨습니다. 이 구절이 금강경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이걸 글자로 번역하면은 절대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실지시견. 뭘 실지시견이냐? 우리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령을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자각한 부처의 지혜로서, 오직 부처의 지혜로서 능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부처예요. 그것은 누가? 본인이. 그래서 중생심으로 본다면은 절대로 이 번뇌 망념이 보이질 않아요. 중생심. 자신의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여실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쓸 때 가능해요. 그래서 유불능지라는 것입니다. 유불능지가 되기 위해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본인이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 법문을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의 자각적인 작용, 지혜 작용으로서 번뇌 망령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애가 부처로서 이렇게 번역하니까 열애도 사람이고 부처도 또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어버리고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구절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처란 말이 나오면은 부처님으로만 딱 생각하고 열애가 나오면은 열애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금강경을 기억을 못 봅니다. 정확하게 열애나 부처나 하는 용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용에 따라서 잘 이해해야만이 경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20페이지 넘어가면 열애란 부분이 있습니다. 열애란 말도
열의 10호 가운데에 열애란 말인데 이거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10가지 호로 제시한 거예요. 이게 부처는 무엇이냐? 깨달은 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열애는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로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다타카타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본래로부터, 본래라는 것은 우리 진여 본성이죠. 진여 본성이 그렇게 여여하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ING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ING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상태지 명사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열애란 말도 여기도 명사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거의 다 열애는 진여의 지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전에 설해지고 있는 것은 사이국이죠. 사이국은 사이성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잘 외워했던 파사이광이 통치했던 호살라국의 수도입니다. 그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인데, 기원정사는 기수극 고도적이라고 해서 제따와나라고 하는 그 태자의 그 숲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찰을 지어서 절을 지어서 정사를 지은 최초의 정사죠. 중림정사, 기원정사가 부처님 당시에 사찰로서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왜 사찰이 그때 형성됐느냐면 그 당시에 유행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타약을 하기 때문에 하루 밤을 한 군데서 머무르지 않아요. 하룻밤 또 다른 곳을 계속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행. 그 유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두타행이라고 할 수 있죠. 두타 제일로서는 가습존자 그러죠. 그래서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행성이라고 말했었는데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욕지족, 절대로 물건을 많이 가지지 않고 그 옷 한 벌, 바로 하나, 지팡이, 전병 요게 4가지의 그 생활 도구밖에 없어요. 걸식을 하기 때문에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수행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걸 유행성이라고. 근데 왜? 인연을 맺어주는 일. 인연을 맺어주는 일이 이 사람들이 이게 급하게 얘기해보면 선지식은 누구냐? 선지식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불법과의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 항상 낯선 곳으로 다니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인연을 심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탁발을 합니다. 이게 두타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이 필요가 없게 보인다. 그래서 붓다가 제자들에게 각자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각자 길을 떠나라. 이게 바로 유행성들의 본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찰을 만든다는 이 필요성이 없죠. 붓다도 평생 어땠습니까?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돌아갔었죠. 이게 유행성의 삶이 자신이 두타형으로서 사는 것이 그 수행자들의 본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원정사, 이 절이 만들어지고 중림정사, 이 절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훌륭한 수행자들, 오비구라든가 붓다의 10대 제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끊임없이 유행생을 했죠. 붓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가섭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 와서 그 기다렸다가 장례식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멀리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늦게 도착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사찰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근데 나중에 왜 사찰이 만들어졌냐? 처음 어린 사람들이 출가하기 시작하죠. 어린 사미들이 출가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지도하는 교단으로서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교단이 만들어지니까 자자와 포살이라고 하는 계율이 만들어져요. 그게 유행성의 생활할 적에는 사실상 계율이라는 것이 몇 가지 계율만 지니고 있으면은 각자 그 자율성에 있는 유행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의 신분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단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을 제시한 것이 계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체계로서 사찰이 나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루어지고 자자포살이라든가 수행의 여러 규범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죠. 중국에서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그 교단이 맨 처음에는 이제 인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찰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도에서 생활의 계율에 없는 것은 중국에서는 새로운 계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율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교단의 전통이기 때문에 성제라는 성녀들이 지켜야 할 제도 이렇게 해서 성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각 교단마다 성제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성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 성녀들의 많은 단체를 좋은 수행자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그 기본 그 체제가 형성되지 않죠. 선은 청교도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은 청교도 교단마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그 지도자에 맞는 교단의 청교를 만드는 것이 선은 청교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수행자의 좋은 생활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계율이고 성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대부분들이 이제 1200 대중이 모이고 많은 대중이 모여서 수행 교단으로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기원정사 이런 사찰입니다.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것은 사찰에서 설하지 않았거든요. 법화경 어디서 설했습니까? 영축산이죠. 산이에요. 산중이에요. 산 능성에서 대중들 모아놓고 설법해요. 그것이 바로 수행자들이 모여서 이게 불청지우란 말을 쓰는데 유마경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하지 않는데 모인 선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이죠. 보통 우리가 법회를 청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다 각자 발심과 원력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불청지우라고 해요. 청하지 않았지만은 좋은 인연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법문을 통해서 좋은 깨달음의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이런 모임의 법회 인연에 모이진 것을 불청지우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원문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봐야죠. 자, 8페이지 여시야문 일시 물제 사이부 기수급 고독은 열애비구성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날 입사이대성 글씨 의기성중 차제의 한지본처 반사을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나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와 같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들었다. 이건 제가 의역한 겁니다. 어느 한때 부처님은 사이구,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이제 부처님을 보는 거죠. 사이구 고독한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원, 이걸 기수급 고독원이 있어 1250인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전신 공양 시간이 되자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여러 시주들로부터 차례차례로 음식을 공양받고 본래의 처소로 되돌아와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어 챙겨두고 발을 씻고 자석, 방석을 펴고 정자하셨다. 그래서 이제 공양 이후에 방석, 자선 하셔갖고 삼매에서 설법을 하는 인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 시주를 하고 차례차례로 시주하는 의미는요, 평등 공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망에도 보면은 유마거사가 두타행을 하는 가섭존자에게 그대는 어떻게 차별심으로서 탁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타행을 하다 보니까 부잣집이 있는데 안 가고 아주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가섭이 탁발을 해요. 그거 자체가 벌써 차별 분별에 떨어진 모습 아니냐. 어떻게 평등심으로서 탁발을 하지 않고 시주를 하지 않고 그런 분별심을 일으켜서 시주를 받고 있느냐.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건너뛰지도 않고 순서대로 쭉 다니면서 그 분별심, 차별심을 두지 않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평등심으로서 인연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을 바로 수행인과 동시에 자신의 유행, 본분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시주에게 차례차례 한 집 한 집 이렇게 탁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쯤 좀 읽어보고